8월 9일 주일 아침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 전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디모데 전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디모데 전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명기가 끝나고 다시 이제 새로운 본문 신약의 디모데 전서로 왔습니다. 자,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일명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디모데서의 전후서의 수신자가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디모데 아들과 같이 여겼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이유는 목회에 관련된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또 부탁하고 하는 형태의 목회의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가르쳐주는 그러한 편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두 번 투옥이 됩니다. 로마 감옥에. 첫 번째는 AD 62년경에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그때는 1차 투옥 후에는 이렇게 풀려납니다.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서 풀려난 사도 바울은 다시 이제 전도 여행을 또 떠나요. 영락없는 선교사요, 전도자였는데 이제 그때의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통한 해석이고, 그러다가 AD 66년에서 67년경 로마의 네로 황제 때에 다시 2차 투옥이 됩니다. 이때에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글이고,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던 좀 젊은 사역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젊은 목사님,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디모데에게 이제 목회의 전반적인 것들을 가르쳐주면서 에베소 교회의 그 상황과 연관해서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서신의 첫 번째 책인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오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장 1절로부터 한 절씩 보시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을 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제 저자가 누군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 보내는지를. 그러니까 바울 자신을 밝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그런데 앞에 우리 구주 하나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구주, 즉 구원하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신, 유일한 신인 하나님, 그리고 소망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소망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시라는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바울 자신이. 우리의 인류의 영원한 소망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절에서는 수신자를 밝히고 있는데,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제 축복을 합니다. 디모데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축복하면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라고도 할 수 있겠고, 에베소 교회의 디모데가 지금 처해 있는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나타났는데요. 3절을 보시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마게도냐는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그리스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 그리스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그리스를 반으로 나눴을 때, 남북으로 나눌 때 남쪽은 아가야, 북쪽은 마게도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지역들을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바울이 그쪽 지역으로 이제 교회를 돌아보러 가는 때에 너를 권하여, 즉 디모데를 권하여 그랬습니다. 여기서 권한다는 말은 간청하여, 아주 간곡히 부탁하여라는 표현이 되는데, 결국 바울이 디모데를 권했다는 얘기는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자청해서 자원해서 남으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봤을 때 당시에 디모데가 나이가 어렸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어떤 위치와 어떤 중요성이 디모데가 맡기에는, 담당하기에는 좀 부담감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강력하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에베소에 머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게 되어 있는데, 에베소 교회에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즉 이단들이 생겼어요. 요때로 말하면 이제 초기 영지주의 자들인데, 부활은 없고 이제 부활은 이미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더 이상 부활하지 않는다. 이런 복음과는 반대되는, 한마디로 이단 사상이 에베소 교회에 침투하게 됩니다. 즉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계하고 있는 이 이단은 첫 번째, 다른 교훈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4절에 나오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했어요.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신하와 끝없는 족보를 더 강조하는, 율법을 강조하는. 그리고 이제 7절에 이제 내려가서 볼 텐데요.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에베소 교회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5절을 보시면 이 교훈의 목적은, 즉 바울이 지금 이 이단을 경계하는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에서 내가 너에게 이런 편지를 쓰고 그 이단들을 경계하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6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헛된 말은 3절에서 말하는 다른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전하는 이야기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그리고 신하와 끝없는 족보를 더 강조하고, 그리고 7절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해요. 그런데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율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자, 8절을 보시면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유대주의자들, 즉 그 이단, 다른 복음을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들이 맹신하고 있는 율법을 맹신하는데 그 율법의 역할의 제한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면 8절,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율법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율법주의는 배격해야 돼요.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옛날 구약에서부터 내려오져 오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소중하고 귀한 거야. 그런데 율법주의는 배척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신비예요. 신비로운 사건이 많아요. 그러나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그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적법하게만 알고 사용하면 선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9절,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율법의 역할은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고 알게 하는 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을 완성하러, 율법의 마침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새 계명을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율법 자체는 구약 시대에 그게 필요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초기 건국을 함에 있어서 법이 필요하듯이 어떤 나라에. 그래서 사실은 법은요, 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법이 필요 없다고 말할 정도로 상관이 없죠. 근데 법은 누구한테 필요해요? 법을 어기거나 나쁜 짓 하거나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 법대로 이제 잘못을 형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법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있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율법에 갖고 있는 제한적인 그런 제한성이에요. 율법의 역할은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교훈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바 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 기쁜 소식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은 것을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을 때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기쁜 소식. 그런데 그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을 소유하신 저와 여러분, 이미 그 복음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게 맡기신 바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알아요. 복음을 들었어요. 소유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맡겼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왜 맡기셨을까요? 뭐 하라고? 복음을 전하라. 가르쳐 주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맡기신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 맡기신 복음을 잘 전해야 돼요. 달란트 비유가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달란트를 주어서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나중에 달란트를 찾을 때 어떻게? 맡겼는데 그래서 이득을 남기고 열심히 일해서 한 사람들은 복을 받았지만 땅속에 파묻어 놨던 사람
복음을 맡겼는데 자기만 갖고 있어. 다른 사람에게 주지는 않아. 가르쳐 주진 않아. 알려주진 않아. 그거는 한 달란트 맡은 자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 디모데전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이단들,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 신화나 족보의 아주 유대주의의 그런 전통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율법을 강조하지만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잘 어떻게 하라고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이단이 얼마나 많고, 오늘날에 우리 주변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음을 잘 전하고 바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책이지만 디모데전서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의 디모데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받는 그러한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맡기신 거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그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 모르고 있고 달리 잘못 알고 있는 이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전해야 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그게 맡은 자들, 복음의 빚진 자들의 일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이제 이 디모데전서를 시작하면서 기대를 가지시고 나에게 뭐를 하길 원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어떤 걸 가르치시려고 하는지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또 생명 주셔서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심으로 하루를 주일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디모데전서를 또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쳤던 그 교훈의 말씀이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그렇게 듣고 받겠사오니 주여,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역사하셔서 아멘으로 받고 지켜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도에게 맡기신 것은 복음이라 하셨습니다. 이 맡겨주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잘 가르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